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로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사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교회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우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윤리 사관학교가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흠잡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집하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내 타락한 육의 본능과 육의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자비전 아카데미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자를 키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을 깨우게 합니다. 근데 오늘 선거날이라고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 이러면 안 돼. 오신 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칭찬합니다. 아이들 잘 데리고 왔어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교회처럼 모질게 키우는 교회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가면 가서 지금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파도가 너무 거셉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이거 영적인 예수의 강력한 군사가 안 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보니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강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겨내리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무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세 번째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했도다. 생명 내놔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생명까지 내놓고 싸우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생명 내놓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버러지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개같이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내 민족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균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6월 말에 우리 교회에 오실 거예요. 이분이 곤목 출신인데 대위 곤목 시절에 한 교회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995년 3월에 박성규 목사님은 대계급으로 한 군부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휘관인 투스타 소장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협조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전임 지휘관들이 너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군 장병들에게 전도하다가 간부들과 군무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 반발로 부대 내 기독교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부대는 타도시로 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 계획되어 있던 교회 건축 예산 4억 7천만 원을 이 지휘관이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부대는 새로 지어 가는데 정작 예배를 드릴 교회는 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대 장병 300명을 매주 이동시키려면 버스 7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배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 지휘관이 전역한다는 소식에 그 다음 지휘관이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 같은 믿음 좋은 지휘관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지휘관이 타 종교를 가진 비신자였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너가 먼저 헌신해라. 감동이 와서 30년 전 거금이었던 200만 원을 먼저 건축헌금으로 들었습니다. 감당하는 군인 가족들이 힘을 모아 총 2천만 원의 마중물 예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상급기관을 통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군종감, 그 당시 육군 기독교 최고 책임자가 지역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6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 건축의 당위성과 신앙 전략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이에 설득된 군종감은 육군 본부의 공병감
그 당시에 안수지사님입니다. 찾아갔고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연말 육군 전체에서 쓰고 남은 부록 예산을 싹싹 끌고 모았습니다. 이 예산은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필요한 까다로운 돈이었지만 기적적으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삭제되었던 원래 예산 4억 7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7억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새롭게 배정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휘관이 달려가 보고했을 때 지휘관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이를 크게 만지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상급부대에서 내려온 돈이라 교회 건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의 상징인 정문에 십자가탑에 올라갈 수 없다면서 부대의 가장 구석진 후문 쪽에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목사님은 계급의 한계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받고 구석진 땅에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석진 땅마저도 축복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과 조경공사를 할 수 없었는데 마침 교회가 커다란 체육관과 강남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양옆 건물의 조경과 또 주차장 혜택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완공된 교회는 그 당시 사단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2025년 1월에 총신대 총장이 된 박 목사님이 후배 구목의 초청으로 설교하기 위해 이 부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과거 자신이 쫓겨났던 후문 쪽으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도착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출생으로 군 병력이 줄어들게 되자 인근의 여러 부대 위병소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과거 교회가 후문이 부대의 거대한 통합 정문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좋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생생한 드라마 같은 신라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낮추려고 해도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자기 일이니까 나는 간접으로 이렇게 간증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 그분을 얼마나 실감 있게 또 말씀을 다 잘 전하셔요. 참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인을 바꿈으로. 에베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됐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충만한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화 에어포스 1에서 대통령이 탑승하면 아무리 낡고 값싼 수송기라도 에어포스 1이라는 최고의 콜사인을 보유받는 것처럼 교회의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바로 그 교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별 것 없는 교회 같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하를 참 좋아합니다. 가난하게 자란 어린 소년이 큰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일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이아몬드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최고 가공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보석이라도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잘 가공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된 이 소년의 머리는 세월이 흘러 하얗게 되었고 이마에는 깊은 골이 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집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어린 추억이 녹아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깡통에는 어린 시절을 가지고 놀던 먼지 묻은 구슬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소년은 순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회심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잡힌 구슬을 무심코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손에 잡힌 구슬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 다이아몬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겨보세요. 교회를 가장 귀중히 여겨보세요.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충만케 합니다. 평생 이 교회와 함께하고 평생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교회와 함께 키우고 교회와 함께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충만한 줄 몰랐어요. 근데 20살에 이 대형교회를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대형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정말 마음을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이 들어있구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나 집 사람 짜면 대형교회밖에 없다고. 사실이에요. 이 교회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은 교회를 향하여 대적자로 변해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이 교회를 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에 없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말고 어디서 이거 얻을 거예요? 교회 말고 어디서 이거 얻을 거예요? 자녀 잘 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키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다 일일이 말 안 하지만 교회 중심의 삶이 안 살아가면 참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살까? 교회 안에 다 있는데. 저는 살아있는 교회로는 말하고 싶어요. 머리에 들어있는 교회로 말고요. 지식으로 아는 교회로 말고요. 진짜 내 삶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론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가다가 교회 휴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 줍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쁘면 그걸 못하지만 장길이 일 있으면 정말 교회 사랑하면 그것도 다 교회 일이에요.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 다음 주엔 그런 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하여 사랑하면서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되고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입니다.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어요? 교회 말고는 없어요. 교회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일생을 일찍부터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처럼 살고 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누가 나를 당할 거예요? 나는 겁나는 게 없어. 교회 외에는, 예수 외에는 겁나는 게 없어. 사람 하나도 안 들어와. 뭐 들어와? 뭐 세상에 미련이 있다고? 교회 세우는 것밖에 없어. 영을 세우는 것밖에 없고 제자를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들어옴으로 이 민족이 깨어났어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아무쪼록 이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료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는 곳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가족보다도 교회 먼저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필요한 것보다 교회 필요한 것이 우선이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뭐 살아가는 거 없어. 인생 내놓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되고 세상을 충만케 한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중에서 생활해 보세요. 내 심령이 건강하지, 내 가정이 잘 되게 돼 있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가 지켜줄 거예요? 교회 외에는 지켜줄 것이 없어요. 영혼은 지켜줄 것이 없어요. 교회는 영적 어머니예요. 어머니. 교회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야기 나오면 끝이 없습니다.